안녕하세요. 교과 해설 벌써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2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복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과로 넘어갈 텐데요. 지난주 우리가 왜 기도를 배워야 되느냐?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이기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를 배우면 현재에 감사하게 되고 또 나보다 더 감정을 잘 표현한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가 절망 중에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배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The Lord reigns,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제3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과를 할 때 왜 이런 제목을 달았고 또 왜 이런 그림을 넣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그래야지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누가 앉아 있네요. 보좌에 앉아 있고 또 면류관을 쓰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왕이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Lord reigns. 여러분, 그 Lord라고 하는 소문자는 귀족, 또 영주, 또 영국에서는 지금도 무슨 경 할 때 로드라고 합니다. 퍼거슨 경, 그 축구 감독도 이 로드 지위를 받았죠. 자, 대문자는 우리 주님을 가리킬 때 로드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 특별히 Lord를 대문자로 쓸 때는 이것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주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 대신에 여호와를 이렇게 Lord 대문자로 썼다. 이걸 여러분 좀 보시면 영어 성경 읽을 때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기억절입니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스스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그 성경의 어떤 사상을 나타내는 말에 다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영어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나가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자, NIV 성경은 The Lord reigns. He is robed. rob이라는 것은 그 옷인데요. 이게 동사로 써가지고 in majesty. The Lord is robed in majesty. 사실 이 NIV 성경은요, 읽기는 편하지만은 그 성경 원어를 연구할 때 뉴 킹 제임스 성경이 더 좋은데요. 한번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And armed with strength. 다 이게 수동태 형식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reigns. He is clothed with majesty. 위엄으로 옷을 입고 계시고, 이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The Lord is clothed. 이거 지금 반복하면서 강조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He has girded himself with strength. 이 girded라는 거는 거드가 이게 거드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아자르 띠띠다 이런 말에 제기용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능력으로 띠를 두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스스로라는 말을 쓰려면은 굳이 띠를 띠셨으므로에다가 썼으면은 조금 이해는 되지만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거는 좀 번역자들이 약간 좀 미스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세상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있는 신앙은 글쎄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다스리는 세상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완전히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정결케 한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을 읽으면서. 자, 요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ord created and sustains everything that He had created. 여기 He had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sustains. 이 sustains를 다스린다라고 그 한국말은 번역한 것 같더라고요. 다스린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sustain은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지하다. 생명을 지금 주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어는 그냥 더 Lord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유지하고 계신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 교과에서 배워야 되는데 sustain이라는 말, 살아가게 하다, 유지하다, 지탱하다, 지속시키다. 그래서 형용사는 sustainable, 비슷한 말로 supply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로의 계단에 제일 첫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It is God who supplies the daily needs of all His creatures.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그 매일의 필요를 supplies,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In the beautiful words of the psalmist. 이 psalmist라는 건 시편을 쓴 기자를 얘기하는 거죠. 시편 기자 다윗인데요. 다윗의 그 아름다운 그 언어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The eyes of all wait upon thee. thee라는 말은 you라는 뜻이에요. 옛날 말인데요. 하나님을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하나님을 만물의 모든 것에 눈이 기다린다. And thou, 이거는 you인데 이거는 요 D는 목적어로 D가 쓰여졌어요. And thou givest them their meat. 여기 meat는 옛날 킹 제임스에서는요, 그 고기가 아니라 음식을 meat라 그랬어요. meat in due season.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Thou openest thine hand. 그 손으로 and satisfies the desire of every living thing. 모든 우리 살아있는 것들에게 그 소망을 만족시키신다. 시편 145편. 화이트 부인이 어떻게 그 정로의 계단을 처음 쓰면서 이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의 이것을 인용했을까? 제가 이번에 시편 공부하면서 영감받은 다윗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요 부분 또 보시면 여기 Justice and Righteousness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Justice and Righteousness, 이것이 정확하게 그 의미가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확하게 하자면 공의, Justice, 그 다음에 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 의를 정의로도 표현하고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분류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Justice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율법에 기초한 것이 Justice라면 Righteousness라는 것은 사랑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Justice라고 하는 건 just, 올바르다, 옳다라는 데다가 거기에 그 전미어가 와서 정의, 공정, 올바름 이런 뜻이 되었고요. Righteousness라는 것은 right, 올바르다에다가 형용사 righteous가 됐고 거기다가 명사를 표현하는 전미어 ness가 붙었죠. 그래서 의, 사실은 의입니다. 의, 정의 또는 선함 이런 뜻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할까요?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나는 사람이 능력은 많아요,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별로 사랑이 없다면, 또 반대로 아주 사랑은 많은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참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남편을 구하거나 또 배우자를 구할 때도 사실 이 능력과 사랑이 균형지게 되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때 참 우리가 삶이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라의 지도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1938년 39년 그 겨울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1996년,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갔다 그랬죠. 여기 고난의 행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 시대에 다시 고난의 행군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를 쓰고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만들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은 자기들이 카드가 없으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북한이 또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3대 세습을 하는 이 지도자들, 글쎄요, 능력이 많고 사랑이 없고, 또 반대로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고, 이 3대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은 많은데 나에게 진짜 해주는 거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능력은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면에 있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한번 잘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개요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날 우리를 만드시니요, 둘째 날 주께서 다스리신다, 셋째 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수목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저희 이것을 쭉 묵상을 하다가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히브리서의 예수님과 시편의 여호와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여러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시편에서는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죠. 만물을 붙드시며 월요일 소지가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통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래서 유지하는 분, 시여자, 생명의 시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그분은 화요일에서 시편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심판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창조, 유지, 심판, 이렇게 히브리서의 예수님이나 시편의 여호와가 아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기억하심 이렇게 된 거는 나중에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해설하는 걸 통해서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저자가 이런 의도가 있구나, 이걸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의 증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The Lord reigns. 이 부분입니다. God's covenant with Israel plays a special role in securing the world because it heralds the Lord's salvation.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세상을 secure, 안전하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It heralds the Lord's salvation. It라고 하는 것은 covenant고요. 헤랄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자 신문에도 헤랄드가 있고요. 우리 킹스 헤랄드, 뭐 옛날에 그 찬양 팀도 있었잖아요. 헤랄드라고 하는 의미를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요. 헤랄드는 예언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예고한다. 근데 우리 번역은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고한다 아니면 선포한다, 선고한다. 전령이 왕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헤랄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헤랄드의 의미가 좀 잘 표현되지 못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주의 구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시오 왕이시오 재판장이신 여호와는 확실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언약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날입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시니요. The Lord has made us. 여기 현재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옛날이에요. 그런데 그 만드신 영향력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 현재 완료예요. 우리나라 시제에는 없는 표현이지만은 영어의 시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시편 8편과 100편을 좀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요걸 한번 좀 보시면 Creation plays a cruel role in the Psalms. 이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창조는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이 crucial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심각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치명적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때서 in upholding God's sovereignty.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주권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최상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을 높이는데 옹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창조가 중요한 개념으로 시편에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는 시편에서 하나님의 최상권을 드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sovereign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 명사로 군주, 국왕이라는 뜻이고 형용사로는 자주적인 또 최고 권력을 지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y를 붙여서 sovereignty 하면 통치권, 또 주권, 또 지상권, 최상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3편 100편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편에서는 창조주의 소유라고 우리를 말하죠. 또 창조주의 백성입니다. 또 창조주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Several psalms portray God's power over the forces in nature that other nations believe to be divine.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은 이 자연의 어떤 능력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그 divine,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이것은 신성하다, 거룩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산에 가면 막 정기를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만물에 있는 어떤 그 힘을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나 이 시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자연의 어떤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Psalm 103 strikes one subtle form of idolatry. idolatry 우상입니다. subtle이랑은 교묘하다는 거예요. subtle이 아니라 subtle입니다. B가 묵음입니다. 아주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주 우상의 한 표현이 있는데 그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self-reliance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 창조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게도요. 시편 100편 3절을 영어로 보시면 Know that the Lord, He is God.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It is He who has made us.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다. And not we ourselves.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요라고 할 때 그의 것이요를 다른 역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핵심은 뭐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뭐다? 양이다. 우리가 양이라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목자죠. 그래서 시편 23편 유명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확실한 관계 설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는데 우리는 조금 못하다? 이런 차이일까요?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우리가 그 스스로 있는 자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게 된,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는데요. 아담이 호세아서에 보니까 그 언약을 깨뜨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하나님이신 분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도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번 주에 제가 초상을 3건을 치르게 됐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을 주 안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깨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또 문상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맛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넘어가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 덕분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생명과 호흡을 공급받는다. 이런 그 다음에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둘째 날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The Lord reigns. be reign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reign, G가 묵음입니다.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자, 제일 첫 문장 한번 보시면 closely tied, 아주 밀접하게 tie라는 게 넥타이도 묶는 거잖아요. 묶여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하죠. 대시로 in fact, inseparably. 그러니까 separably,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건데 떨어질 수 없는 그런 tide,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To the Lord as creator. 창조주이신 여호와 뭐가요? Is the Lord as sovereign as ruler.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문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니까 주권자의 통치자이신 분은 창조주와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은 곧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이런 뜻이죠. 자, A is tied to B. 그래서 여기에 문법적으로 설명하면은 the Lord as sovereign. 그러니까 최상권 통치자 as ruler. 이거는 지금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죠. The Lord is closely tied to the Lord as creator. 창조주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Psalm 97 What characterizes the Lord's reign? 시편 97편에 What characterizes the Lord's reign? 여호와의 다스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What is the domain of his reign? 그분의 그 통치의 영역은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자, 도메인, 영역, 영토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 유사한 말로는 kingdom, empire, realm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컴퓨터, 인터넷에 도메인이란 말 쓰죠? 네, 주소를 말할 때 도메인이란 말도 씁니다. 자, 시편 97편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게 바로 의, 세데크, 공평, 미슈파트. 그래서 의는 righteousness고요. 공평은 justice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his throne. 그렇죠. 의는 그분의 품성을 드러낸다면 공평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그 율법에 기초하여 그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통치 영역은 어딘가? 시편 97편 9절에 보면 온 땅입니다. 온 땅. 그리고 우리가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보다 더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신이라는 거죠. supremacy. 예, supremacy. 아니면 여기는 sovereignty. 자, 여기 요 표시한 그 부분입니다. God's reign unites both heavenly and earthly worshippers. 자,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과 땅의 예배자들을 하나로 묶어요. 뭐 할 때? In the praise of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 우주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 땅의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God's people rejoice.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는데요. In the inauguration of God's kingdom. inauguration 좀 이따 단어 설명하겠습니다. inau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시작, 또 대통령의 취임, 왕의 그 취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Through Christ's redeeming ministry. 이 redeem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redeem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흔히 구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and wait for the consummation. consummation이라는 것은 절정입니다. of the kingdom at Christ's second coming.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시는 때에 그 왕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현재 하나님의 통치와 미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inauguration, 취임식, 낙성식, 개업식, 개시. 그래서 대통령들이
그 취임할 때 연설하잖아요. 그런 inauguration address라고 합니다. 자, 침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서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때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숨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을 믿었던 요한은 그 외침을 거두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교과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 때에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자, 주의 과거의 구원을 믿을 때 현재와 미래의 통치도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God is the judge. judge라는 건 심판, 판사, 감정사 이런 뜻이고요.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judge라는 건 심판하다라는 말도 있고 판단하다, 재판하다, 추정하다. arbiter라는 말도 심판하는 사람, examiner. 그다음에 야구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어떤 주심을 우리는 referee라고 합니다. referee. 그다음에 umpire. 테니스에서도 심판을 umpire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 75편 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이 시편의 기별 그리고 성경 전체의 기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한쪽 측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정한 기약을 재판할 날을 잡아놓았다라고도 표현했고 시간을 정해둔 때가 이른다라고 했고요. 영어로 보면 the appointed time, the proper time. 근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영 엉뚱하게 버전했어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은 the proper time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NLT는 at the time I have planned. 계획한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은 성경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니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But God is the judge. He puts down one and exalts another. 근데 제가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뭐 this, 뭐 that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똑같은 제라는 말이 있어요. 제를 낮추시고 제를 높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돼요. 쟤네들을 낮추고 쟤네들을 높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첫 부분입니다. As the sovereign king, the Lord, 동격이니까 이렇게 컴머로 했어요. is also a lawgiver. 자, 우리가 지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쭉 배웠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A lawgiver. law, 율법, give, 주다, lawgiver. 율법을 시하신 분이다. 율법을 주신 분이다. And a judge. 그리고 율법에 따라 뭐 하시는 분이다? judge. 심판하시는 분이다. The wicked constantly threaten the just order. The just order. 여기 wicked가 더 wicked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옳은 order,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그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But the Lord will judge the world.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And bring the rule of evil. 그러니까 이 악의 통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Bring to its end. 끝을 내실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의 통치를 끝내신다. 그러니 이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 많이 있잖아요. 그 악의 통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끝내실 것이다. 그러니 심판은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데 자꾸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복음이 안 되겠죠. 그러나 내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시고 더 이상 나는 심판에서 그 두려움에서 노연하게 된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 부분입니다. The Psalms call us to rejoice in anticipation of God's judgments. 자, 그러니까 시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언제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요. How is God's judgment good news for those covered by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covered, 그 피로 감추어진 사람들에게 심판이 왜 복음인가? 한번 이거 같이 볼까요? 시편 67편 4절에 보니까 오늘 이 저자는 이 시편 67편을 좀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평히 심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본인 그 율법으로 공평히 심판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굉장히 후하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굉장히 엄하고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냐면 바로 이 마귀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28장 15절은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나타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내가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그 죄 때문에 마귀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마귀가 이 정말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생각을 완전히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악한 자를 벌하는 것도 심판이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잠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지나가 버렸는데 자, 정리하면 심판은 구원이자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면 구원이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멸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 중요한 걸 봤어요. 창조하신 분, 또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둘째는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 다음에요, 내 힘으로 하는 바벨론 무너진다는 거죠. 자기의 쉼이 없다. 그래서 이게 창조, 유지, 심판, 이 모든 게 다 지금 같이 어울려서 가고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 Ever mindful of his covenant.
마인드 프리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염두에 둔다, 유념한다,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없이 ever mindful of his covenant 돼 있죠. 이건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도 어떻게 된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여기 볼게요. When God remembers His covenant,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It involves more than cognizance or memory. 그러니까 인식하거나 또 기억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그 이상을 말한다는 거죠. Because it always leads to action.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행동으로 그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리하면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Cognizance, 인지, 이해, 인식, 또 승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사어 제가 여기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시편 8편 4절로 5절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할 때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기억한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생각하다라고도 번역되고 기억하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시죠. 하나님이 기억하면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 예, 행동으로 이어진다. 언약을 기억하시면 언약을 이행하신다. 자, 자카르 기억하다. 근데 재밌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그 동사도 뭐냐면 자카르예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생각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즉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지개를 통한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영원한 언약을 뭐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하나님도 기억할 테니 너희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안식일 또 무지개 기타 여러 언약이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 기억은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뭐라 그랬죠? 돌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이 말.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파카드. 찾아온다. visit. 영어로 하면 visit입니다. visit. 또 보실게요. 다윗이 한 백성을 찾아가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돌본다는 말이에요. 아,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반찬 봉사를 하거든요. 찾아가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찾아간다라는 말이 벌할 때가 이르렀다고 예레미야 50장 31절에서 쓰여졌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카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돌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주의 방문은,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가 될 수도 있다? 징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Your testimonies are very sure. 자, 여기 보시면 The testimonies, 히브리 말로는 에두트라는 말인데요. 디크리, 법령 또는 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티모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they are very sure, 확실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93편 5절을 들었죠? 증거 혹은 율법은 확실하다 할 때 그 확실하다라는 말이 시편 93편 5절에서 이 저자가 이 확실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아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할 때 이거 확실하다가 아만이에요. 여러분 아만 하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만 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저자가 이걸 아주 살짝 건드려 놨어요. 예레미야 11장 5절에는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러분,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아멘 하는 거는요,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겠다, 언약을 기억하겠다, 언약을 생각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는 아만 하니까 우리는 아멘 함으로 그 확실한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 요 부분 좀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 뒤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의 확실한 말씀이 평안의 근원입니다.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분 좋으면 아멘하고 내가 안 믿어지면 아멘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그 확실한 말씀에 내가 아만 하니까 나는 아멘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삶이 평안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조주요, 시여자요, 심판자이신 여호와의 언약에 아멘 하는 삶을 살면 주의 통치 아래 안전을 누린다. 물론 그 완전한 안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겠지만은 지금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찬미하잖아요.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